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일주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이 교회에 못 오신 분들이 많은 걸 보니까 잘 못 지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참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미국에서 이모님하고 이모부가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가야 할 때는 많고 발은 없고 하니까 제가 아주 부산까지 이 당일치로 다녀오고 오늘도 저 김포까지 갔다 오고 아주 정신없이 한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는데 조금 하나님 앞에 죄송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씀하시리라고 믿고 한번 말씀을 정해 보겠습니다. 예언상의 바람은 뭘 상징하죠? 바람, 전쟁입니다. 전쟁 또는 재난. 그러니까 땅 내 모퉁이에 내 천사가 서서 바람을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억제하고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런데 지금 이 지구상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뉴스에 올라왔는데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이란을 때리고 나니까 우크라이나 그쪽 소식은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나 거기도 현재 전쟁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된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은 옛날 삼국시대 때부터 쭉 보면은 이 조그마한 한반도에 50년을 넘긴 전쟁 없이 넘긴 때가 잘 없었다고 그래요. 50년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외구가 침입을 한다든지 중국이 밀고 왔다든지 우리 조그마한 한반도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 세대는 전쟁이 없는 세대를 산 것 같아요. 시대를 산 것 같아요. 저는 6.25가 날 때 태어났지만 6.25가 끝나고 제가 태어나고 한 2, 3년 뒤에 전쟁이 끝났으니까 저도 한두 살 때는 전쟁이 있는 시대를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6.25 전쟁이 끝난 뒤로 아직까지 이 땅에는 전쟁이 없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 전쟁은 왜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쟁이 끝난 뒤에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소위 역사적인 기록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미 발생한 사건들을 가지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 앞일을 예측합니다. 이미 발생한 사건들을 가지고. 그러나 성경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을 미리 진단하고 분석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이라고 하죠. 예언.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전쟁의 소식들은 성경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속히 될 일,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속히 될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6절 7절입니다. 4절 5절이 아니고 6절 7절에. 성경에 그렇게 일러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씀이나 이 말씀을 우리 교회 재림교회 성경주석 7권 967페이지에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세상 열국들은 격렬하게 싸우려고 하지만 천사들은 그들을 저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중동 국가들과 싸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있는데 그게 더 큰 광풍을 일으키지는 못하도록 천사들이 바람을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과 이 성경 주석에 있는 말씀은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천사들이 이를 저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아주 사나운 맹수들, 아주 그 막 맹견들, 그거 목줄 매가지고 묶어 놓으면 낯선 사람이 가면 길길이 날뛰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이 다른 나라들을 막 치기 위한, 북한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침공하고 잡아먹기 위해서 길길이 날뛰는 그 목줄 매인 맹견 같은 모습들이 오늘날 나라들의 모습입니다. 약한 자도 강하다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예언에. 그러니까 막 이 스스로 약한 나라는 없어. 그 몸부림이 격렬합니다. 그래서 TV 뉴스에는 뭐 나라 미사일이 휙휙 날아다니고, 전투기 전폭기가 새카맣게 떠서 저거의 상공에 들어가서 막 폭탄을 막 수도 없이 떨어뜨리고, 그런 그 뉴스에 좀 열심히 저 뉴스에 잘 보시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뭐까지 등장했어요? 자폭 드론이라는 것까지 등장했더라고요. 러시아와 미국, 이스라엘 이 강국들이, 소위 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아마 서로 다른 속셈으로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복잡한 계산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아무리 복잡한 계산을 해도 이 세상의 사건을 주도하는 세력은 따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트럼프나 푸틴이나 네타냐후가 뭘 다 하는 것 같지만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단의 파괴적인 정신이 그들을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인간의 결단이나 또 협상, 중재, 뭐 이게 무슨 종전 협상 이런 걸 한다고 하지만 사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존재입니다. 사탄이 파괴적인 전쟁의 정신을 부추겨서 세상 사람들이 전쟁의 광분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세력은 뭐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를 저지하고 있다고 성경과 성경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1대 850으로 갈멜산에서 누가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그 대적했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죠? 거기 부조와 선지자를 보면은 바알 제사장들이 막 몸을 상하고 하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막 할 때 그 사탄들이 불을 붙이려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자고 하는 그걸 엘리야가 내걸었으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사탄들이 거기 불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부조와 선지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대 850으로 누가 진짜 하나님이냐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전쟁도 그런 것입니다. 계시록 7장 본문의 말씀을 제가 1절을 읽었습니다만 2절 3절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갈멜산에서 불 못 붙이게 천사들이 사탄을 저지했던 것은 누가 참 하나님인가가 밝히 드러날 때까지 저지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온 세계적인 이 전쟁의 광풍 속에 이 지구가 들어가지 않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게 표가 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이마에 요거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딱 인을 칠 때까지 이 세상은 천사가 바람을 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이고 저 또 뭐 미치광이 같은 트럼프가 저 독사 같은 네타냐후가 이란을 때렸구나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구나. 재림 성도라면 거기에 생각이 미쳐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사탄이 부추긴 전쟁의 정신에 광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마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실한 표를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전쟁의 바람을 붙들고 있는 특별한 목적이 천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을 것 같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맙게도 트럼프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한테 야 우리 도와서 전쟁에 참여해
그거 참 어이 뭐 우리는 못하겠다. 그거 덤비면 어떻게 하겠어요? 온 세상이 전쟁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치심이 끝나면 세상 어느 곳에도 안전한 곳이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이 전쟁이든 재난이든 소용돌이 치는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을 감사하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리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 소용돌이에 관계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잘 한 사람들입니다. 뭐 비상식량이나 방공호나 요즘 뭐 그 비상시를 위해서 뭐 생존 키트라는 게 있나 보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거 잘 모르겠더라고. 생존 키트. 그 뭐 이렇게 간단하게 비상식량 뭐 랜턴, 후레쉬, 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작게 그 해놓은 그런 것들 같아요. 그러나 인치심이 끝난 후의 세상의 광풍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성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준비가 여기 있나니라고 인내를 준비로 바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꾸준히 참으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성도들입니다. 재림 성도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곧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 이것에 철저한 사람들이 인치심을 받고 인치심이 끝난 후에 세상에 소용돌이 몰려올 소용돌이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예수 믿음, 이것은 하늘이 떠나가고 산들이 옮기워지는 대격변의 재난 속에서도 예수님 오실 때 지구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고 계시록에 그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런 재난과 격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곧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이 폐하여지는 세대에, 그게 언제입니까? 오늘날이죠. 오늘날 뭐 성경 하나님의 계명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그런 대로 사람 사는 세상답게 해오던 사람들의 표준인 도덕성마저도 깡그리 무너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폐하여지는 세대에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여길 것입니다. 생명처럼 여긴다고 하는 건 뭐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표가 강요되는 때, 뭐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종교 재단 해체법 뭐 이런 걸 국회에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그러죠. 이게 점점 나라가 사회주의화 되어 가는 듯 하면서 종교의 자유라든지, 이게 제일 위험한 게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교인들, 안식일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 이런 정권을 아주 열광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안식일 교회가 해체돼도 좋다고 하는 것인지. 이 정부는 뭐 동성애를 두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숭배가 만연한 때에 예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재림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 예수 믿음, 개역 한글판에는 예수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었고 개역 개정판에는 예수의 믿음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 헬라어하고 그 원서에는 예수의 믿음이라는 그 소유격이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 원문에 더 맞게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뭐 그게 그거죠. 근데 이제 예수 믿음 하면은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 내가 뭘 하는 것 같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 좀 어긋나는 것 같고, 예수의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지키는 그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 예수의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예수님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는 정신, 없다는 정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목숨 거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이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드러내고, 예수님 없이는 조금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철저히 살아간 성도들의 이마에 인이 쳐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일어날 칠재앙이나 어떤 소용돌이 속에서도 안전하게 자유롭게 지켜질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 3절의 성경,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 이렇게 주석을 붙입니다. 바람을 붙잡아 전쟁과 재난이 하나님의 제어하시는 능력에 의하여 억제되고 있는 이유는 그분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확정짓기 위한 기간이다. 지금 우리는 어쩌면 연장된 은혜의 시기에 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미지근한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속히 뜨거워지기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바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다. 이 바람을 놓는 순간 계시록 16장의 7 재앙과 함께 인간 세계의 파멸이 시작될 것이다. 우리 재림교회 성경 주석 7권 96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 인류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소문을 듣고 그것을 그냥 이 세상적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인을 치시기 위한 기회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안목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믿음에 대한 투철하고 철저한 재림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저 그냥 와서 교회 와서 그저 설교 듣고 하는 그걸로 끝날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읽고 개인적으로 열심히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게 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수학선생이라서 아이들이 가르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학 이외의 다른 과목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뭐 연구의 결과라든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읽고 외우면 돼요. 이해하고. 그런데 수학은요, 생각을 훈련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 요걸 훈련하는 과정이 수학 공부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뭘 설명하고 문제를 풀고 할 때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면 바보가 아닌다면 다 알아요. 그런데 집에 가서 지가 해보려고 그러면 뭐요? 안 돼요. 잘. 왜요? 선생님이 칠판에 한 건 뭐예요? 선생님 생각이지. 이게 생각을 훈련하는 건데 자기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게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엄마 아빠가 밥 먹는다고 자식 배가 부르지 않아요. 이렇게 보고 엄마 아빠가 밥 잡숫네, 그걸로 끝이에요. 자기가 밥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수학은 생각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생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지 않으면 결코 수학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학은요, 딱 보면 혼자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책에 참고서에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학은 잘하려면 예습이 최고입니다. 먼저 한번 해보고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그걸 수업 시간에 딱 뜨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그때 하면 제일 쉬운 게 수학입니다. 이게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생각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설교 열심히 듣고 아이고 오늘 설교 목사님 설교 참 잘하네, 교과 공부 듣고 아이고 오늘 교과 공부 잘 배웠네, 이걸로 끝나면 성경 말씀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재림성도가 되어서 우리 모두 인치심을 받은 백성으로 하늘나라에 다 함께 가는 우리 수목원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